우리 성도님들 한 3일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29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9장 21절 21절에서 23절까지 창세기 29장 2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오늘은 제가 이 제목을 바뀌어진 아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또 특이한 이런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저녁에 연애시대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해가지고 제가 유튜브에 올렸더니 우리 집 사람이 깜짝 놀라가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큰일 났다고. 왜냐하니까 당신 이름으로 이상한 게 올라왔는데 뭐 이상한 게 올라왔어요? 그랬더니만 연애시대라는 게 올라왔어. 내 설교 제목을 그거 했다 하니까 그래서 난 그것도 다른 사람이 요즘 비밀번호가 누출이 잘 되면은 그 사람의 이름으로 도용해가지고 엉뚱한 것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줄 알고 깜짝 놀랐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또 제목이 좀 이상합니다. 그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제목만 들어도 이게 무슨 내용이다 라고 하는 걸 다 아실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이제 본격적인 처가살이가 시작되었지요. 야곱이 한 여인을 위하여서 몇 년 동안 무슨 살이 하였다 그랬습니까? 7년. 그 7년은 결혼 지참금입니다. 그래서 그 일은 해도 공짜가 아니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7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이야기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사랑하는 한 여인을 위하여서 7년 동안 모섬살이를 끝내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약속한 정당한 요구를 하지요. 우리가 읽었던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기한이 찼으니 이제 일을 다 했으니 7년을 다 보냈으니까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우리가 읽어본 말씀에 보면은 라반은 동네 사람들을 청하여서 잔치를 하였다 그랬지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딸을 주었는데 어떤 딸을 주었습니까? 딸을 주기는 주었는데 작은 딸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그 라헬을 주지 아니하고 23절에 보면은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다 줍니다. 아마도 그 당시 풍습은 첫날 밤에는 부부가 절대로 말을 해서는 아니 되는 모양입니다. 아니면은 라반이 이 지역에는 첫날 밤에 절대로 말을 해서는 아니 되네라고 이렇게 주의를 줬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은 왜 몰랐을까? 왜 몰랐을까? 불이 없어가지고 어두운 거는 이해를 하지만은 말을 했으면은 금방 알게 될 텐데 아침에 날이 새기까지 몰랐으니까 참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위하여서 7년 동안 모섬살을 하면서 그렇게 얻은 아내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알려진 바로는 라헬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아마 라헬은 다이어트를 해서 날씬한 몸매를 가졌을 것이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레아는 그냥 자기 생긴 그대로 만족하고 살았던 그런 여인이라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손만 잡아봐도 알 텐데, 그죠? 손만 잡아봐도 이거는 내 사랑했던 라헬의 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텐데 왜 야곱이 그렇게 몰랐을까? 어쩌면은 연애를 해도 손도 한번 잡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연애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인을 취한다는 그 기쁜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몸매가 좀 이상하게 느껴져도 사람이 바뀌어지리라 라고 하는 이런 것은 꿈에도 야곱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속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는 그대로 속는다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속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날 밤을 지낸 아침에 동이 트자 야곱은 옆에 누워있는 레아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밤새도록 자기가 안고 있던 그 여인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아님을 알았을 때에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제가 지난번에 배터리가 그여서 혹시 싶어서 가져왔더니만은 또 배터리가 전원이 약합니다 하고 여자분이 야곱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기가 막혔을 겁니다. 기가 막혔을 겁니다. 자기는 한 여인을 위하여서 7년 동안 모성살이를 했는데 첫날 밤을 지내고 옆에 누워있는 보이는 엉뚱한 사람이 누워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삼촌을 찾아가서 따지지요. 이럴 수가 있느냐 합니다. 그러니까 삼촌이 무슨 말을 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동생도 줄 테니까 또 7년을 일해라. 원래 대답하는 사람들은 아주 간단하게 말을 합니다. 야곱은 그렇지 않은데 이 삼촌은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말하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또 야곱이 또 7년을 모성살이를 합니다. 그래서 14년을 사실은 두 아내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14년을 한 아내를 위하여서 14년이 한 것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14년 동안 한 것은 딸들에게 다 주어가지고 나중에 분가하면은 다시 야곱에게 다 돌아올 그런 것들인데 이 라반은 그렇게 하고 14년을 부리고는 돈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두 딸들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 돈을 다 먹었다고 라고 하는 이런 말을 야곱에게 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야곱이 어떤 말을 자기 외삼촌에게 이야기했다고 그랬습니까? 야곱이 어떤 말을 외삼촌에게 이야기했다고 그랬습니까? 자기와 관한 모든 일을 외삼촌에게 고하였다. 이런 말을 우리 같이 읽었지요. 그러니까 모든 사정에 관한 모든 일들을 외삼촌에게 이야기를 함으로 인하여서 외삼촌에게 꼭 잡혀가지고 살아갑니다. 좀 어리숙한 사람들을 좀 만만하게 보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뭐처럼 본다 그럽니까? 뭐처럼 본다 그래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이 나를 만만하게 보면은 너 나 뭐로 보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말 한 번도 안 해봤습니까? 물러보느냐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잖아요. 지금 누가 누구를 물러보고 있습니까? 라반이 지금 야곱을 지금 완전 물이라도 아주 하찮은 그런 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바뀌어진 아내와 관련된 이 내용에서 좀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문제를 하나 끄집어내릴까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야곱이 그냥 육적인 아내와 관련된 그런 내용만 읽어버리면은 그 가운데서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이 내용은 우리에게 아무런 그런 은혜가 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오늘 들으신 말씀들이 생각나서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데 진짜로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내가 누구인지 언제는 몰랐습니까? 아내가 누구인지 언제는 몰랐습니까? 밤에는 몰랐다. 알려고 하면은 알 수가 있었을까요? 알려고 해도 몰랐을까요? 알려고 하면은 알 수가 있었다. 예. 그런데 구태여 신부를 확인할 이런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죠. 신부가 바뀌어지게 할 줄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걸 몰랐기 때문에 신부 바뀌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그렇게 밤새 보냈다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신랑은 안녕하신가 하고 말입니다. 성경에서 많은 곳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니트는 아침을 우리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지금은 무슨 시간이라는 겁니까? 지금은 무슨 시간이요? 예, 밤, 잠자는 시간이다. 야곱과 관련된 내용에서 밤이라 하는 것이죠. 성경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을 밤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성경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을 밤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요. 로마서 13장 12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뭐가 깊고요? 밤이 깊고 아침이 온다 하는 말입니다. 밤이 깊고.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를 깊은 그런 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요? 아침이 가까이 오고 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아니고 사탄이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 그날이 우리가 다 살아서 우리가 재림을 맞이하면은 다행인데 우리가 살아서 맞이하지 못하고 우리가 잠들었단 말입니다.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눈 뜨는 시간이 두 날 중에 한 날입니다. 한 날은 어떤 날이고요? 한 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고 다른 한 날은요 심판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 우리가 눈을 딱 뜨면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분이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예수님이 들어옵니다. 심판의 날 우리가 눈을 딱 뜨면은 제일 먼저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사탄이 들어온다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됩니까? 아니, 절대로 나에게는 그럴 수가 없어. 야곱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야곱도 자기의 부인이 아내가 바뀌리라 하는 것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되니까 자기 부인이 바뀌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다가 우리가 잠들었는데 우리의 그 아침이라고 깨우는 소리에 눈을 뜨니까 눈앞에는 우리가 기다렸던 그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사단이 있다. 그러면은 야곱은 외삼촌한테 따졌는데 우리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따지겠습니까? 나는 예수님 믿고 살았는데 왜 나의 신랑은 예수님으로 생각했는데 왜 사단입니까? 이렇게 따지시겠어요? 나는 도저히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말 하시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따지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일어납니까? 예수님 아니고 사단이. 그래서 따지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 있을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따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2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무리들은 양과 염소로 나눠지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양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대표하고요. 염소는 어떤 사람들을 대표할까요? 염소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은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양과 늑대가 아닙니다. 양과 늑대를 분별하는 것이 아니고 양과 염소를 분별한다고 합니다. 염소, 양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하게 살기는 살았지만은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았지만은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염소로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염소로 예표된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보지 않았다. 너희들은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너희들은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을 하니까 염소로 묘사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두운 사람 보이지요?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예수님께서 양으로 묘사된 자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병들었을 때에 찾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찾아보았고 내가 굶주렸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염소로 표상된 그 무리들에게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할 때에 염소로 묘사된 그 무리들이 마태복음 25장 44절에 이 말씀으로 따지는 겁니다. 주님, 우리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고 하라는 대로 다 하고 봉사일을 했는데 왜 우리는 아닙니까? 우리도 저기 있는 저 사람들하고 똑같이 일을 했는데요. 우리도 예수님 옥에 갇힌 거 우리 다 찾아보고 굶주려가지고 양식 없다 하는데 우리 다 찾아보고 다 일했습니다. 왜 우리는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옷에 구제하러 가서 사진 찍는 사람 많이 있지요. 저희들도 저 장교에 있을 때 뭐 조그마한 거 좀 가지고 갔더니만 사진 찍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아, 이거 안 찍어도 됩니다 하니까 찍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있습니까? 장교였습니까? 제가 헷갈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업장이 아니고 동장하고 사진 찍었어요. 사진 찍을 때만 이거 신문에 나옵니다 그러더라고요. 좋은 일 좀 해가지고 이걸 나팔 불어가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사람들은 이미 상을 다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양으로 묘사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양으로 묘사된 사람들은 그렇게 소리 없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들, 이 땅에서 그런 일을 하고 봉사하고 대접받지 못하고 아무런 보답을 받지 못하는 이런 일을 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랑, 내가 따라가는 그분, 내가 믿고 신뢰하는 분이 예수님이신지 아니면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불청객 사단인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합니까? 언제 확인해야 될까요? 날 새면은 하늘입니다. 날 새면은 부인 밖에 젖는 거 하늘이에요. 날 새기 전에 언제 확인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지금 확인해야 합니다. 성경은 과거의 신앙을 논하지 않습니다. 어제의 신앙도 논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듣지요. 옛날에 내 교회를 얼마나 많이 개척하고 6개, 7개 개척했다.
그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언제가 중요하다고요? 지금. 물론 과거의 신앙도 어제의 신앙도 오늘 나의 모습이 있게 하는데 많은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엄격한 시험관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대답해야 할 말은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 우리 주님 앞에 말해야 할 그런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에 대하여서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요. 오늘에 관한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시작.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오늘 누구의 음성을 들으라 합니까? 오늘 누구의 음성을 들으라고요? 그의 음성을 들으라.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신랑이 부를 때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신랑이 부를 때 대답 좀 해라 하는 겁니다. 신랑이 부를 때 대답하지 않는 사람 아내가 맞을까요? 여기 예배드리는 시간이 아니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을 때에 제가 여기 계신 분들 다 있는데 제가 여보하고 대답하면은 돌아보기는 다 돌아볼 건데 그 중에 누가 대답할까요? 점검자가 대답하겠지. 왜 대답합니까? 저 대답할 사람은 여보라고 부를 때 대답할 사람은 한 사람밖에 뿐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춘자야라고 부를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 여기 있습니다. 우리 매일매일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에 여러분들 기도하시지요. 기도 안 하신 분이 있으면 자고 일어나서 꼭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 들 때에 꼭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에 대한 어떤 글에 보면은 제가 그 가져오지는 않았지만은 저녁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여 내 무거운 짐 다 주님께 드리고 이 밤 편히 쉬게 해 주옵소서라는 이런 기도라 그러고 아침에는 이제 제가 오늘 하루의 일을 시작합니다. 주님 제가 적당하게 일어서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짐을 저에게 지워주십시오. 이렇게 나귀는 하루에 2번씩 무릎을 꿇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침에 무릎을 꿇을 때는 주인이 짐을 지워주도록 무릎을 꿇고 저녁에 무릎을 꿇을 때는 주인이 짐을 내려주도록 하기 위하여서 무릎을 꿇는다.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기도의 시간에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안 되지요. 예수님 음성을 듣는 방법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꿈을 통해서나 어떤 환상을 통해서나 그거 없이도 예수님 음성 듣고 싶으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뭘 통해서 들을 수 있겠어요? 성경을 통하여서. 아니면은 들은 말씀을 생각함으로, 묵상함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그런 시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시간 또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다. 라헬이 야곱의 음성을 그리워하였을까요? 라헬이 야곱의 음성을 그리워하였을까? 야곱도 라헬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을까요? 애인의 음성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애인의 음성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우리 아들 흉을 하나 드린다면 지금 우리 며느리를 딱 보고 오더니만은 폰을 바꾼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덕분에 그전에는 제가 스마트폰이 어떤 건지 몰랐는데 자기 가지는 스마트폰을 저를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공짜로 생기니까 좋다 하고 받았는데 자기는 이제 폰을 바꿔가지고 무제한 통화로 한다 그러더라고요. 야야 무제한 통화 요금 많이 나올 건데
한 10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보니까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는 거예요. 뭐 내가 보니 하루 종일 전화기 붙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선배 목사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래요?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이러면은 뭐 자꾸 하고 싶어요? 자꾸 이야기 듣고 싶고 하고 싶고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아내로 생각하신다면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지난 화요일 날입니까? 솔로몬과 술람미의 러브 스토리, 사랑의 연애 편지 한번 읽어드렸죠. 그 둘 중에 누가 더 사랑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술람미하고 솔로몬하고 둘 중에 누가 더 사랑했을까? 예? 솔로몬이요. 아이고, 답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하고 예수님하고는 누가 더 사랑하실까요? 예. 이 편지 속에 솔로몬과 술람미의 러브 그 사랑의 편지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아가서 5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술람미 여인은 자고 있고요. 솔로몬은 술람미가 너무 보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아, 술람미야, 문 열어다고. 그리고 무슨 말 합니까? 내가 기다리라고 내 머리에는 뭐가 가득하다? 내 머리에는 밤이슬이 가득할 만큼 그렇게 문을 두드려 있는데도 안에서 열어주질 않고 있어요. 이런 모습,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겠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뭐하고 계시는 모습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문 앞에서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겠습니다. 문 열어다오, 문 열어다오. 내가 얼마나 기다린지 아는가? 아가서에 있는 말씀을 비춰보면 머리가 다 젖었다. 머리가 다 젖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 문 앞에 세워두지 말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세워두시겠습니까? 문을 연다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문을 연다. 예수님께 문을 활짝 연다. 오 예수님, 저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오셔서 자정하셔서 저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문 여는 겁니까? 저는 아침마다 이런 기도 드려요. 우리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기도 드릴 겁니다. 아침마다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이시여 저의 문을 오늘도 활짝 열고 주님 모시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기도 드립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제 마음에 들어와 계실까? 만약에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통로라면은 이 세상에 예수님 믿고 살아간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안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재림교육뿐 아니라 이 세상에 기독교라고 하는 모든 종교에서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거의 다 그런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시는 날 안 그런 사람이 많거든요. 주님 오시는 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무리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요.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기뻐해야 할 자리에 왜 통곡하고 그런 일이 있을까요? 이곳에 영광 중에 오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통곡하는 사람들은 아까 염소로 예표된 그런 무리들입니다. 기독교인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았는데 구원해서 죄에 되니까 통곡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통곡하고 후회하지 말라 합니다. 그래서 확인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언제 확인하랄까요? 지금 확인하라. 밤에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밤에 어떻게 확인 가능할까요? 외삼촌을 믿지 못했으면 외삼촌이 틀림없이 어떤 술수를 부릴 거야, 이렇게 생각했더라면 야곱이 확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지요. 어떻게 하면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예, 말을 한다. 또 말하는 방법 하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만져가지고 알 수 있으라는 여성인지 모르겠고, 더 정확한 방법이잖아요. 뭐 해보면 돼요? 옷에는 스위치만 누르면 되지만 옛날에는 스위치 못 누르고 칙칙 이렇게 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불을 켜면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말을 걸어서 음성을 확인하든지, 불을 켜서 밝게 해가지고 볼 수 있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면은 될 겁니다. 우리 말을 걸어서 음성을 확인하는 것은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를 관계를 한다면은 우리 주님의 뭐 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불을 켜는 것은 어떤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불을 밝히는 것이다. 야곱은 라헬을 확인하면 되지만은 우리는 예수님도 확인해야 되고 나도 확인해야 됩니다. 내 자신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분명히 주님의 말씀이라는 이런 확신이 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확신이 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말씀에 대한 흥미가 자꾸 없어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져 가고, 이렇게 한다면 내 옆에 누워있는 이는 예수님이 아니고 사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맛이 없고, 정말 다른 사람은 믿음의 생활이 그렇게 즐겁고 재밌다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재미있고 즐거운 건지도 모르겠고, 그냥 교회 가니까 가고, 남이 하나님 믿고 하니까 믿고, 기도하니까 기도하고, 이렇다면은 내 옆에 누워있는 사람이 사단인지 예수님인지 확인해보라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확인을 해보라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의 믿음이, 신앙이 정말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되길 소원합니다. 불 켜는 것은 아까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봤죠. 이 말씀의 후반에 보면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렇게 말합니다. 어두움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무엇을 입자고요?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빛의 갑옷하고 불 켜는 거하고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까? 어두움의 일은 어떤 것이 어두움의 일입니까? 어두움의 일은 어떤 것이 어두움의 일입니까?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세상으로 향하게 하는 모든 것은 어두움의 행위라,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 안에, 말씀 따라서 그렇게 살아서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날 진짜 하늘에 우리 전부 다 함께 가기를 진짜 소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제가 지난 화요일날 그랬습니까? 안식일날 그랬습니까? 이 말씀이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생명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저의 생명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 86이나 되시는 작업사역 하시는 분이 그 강단에서 늘 설교하시면서,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죽는 것이 소원이다, 그런데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쓰러지셨어요. 지금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그전에는 설교하다가 저도 죽는 것이 소원입니다 하고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아이고 그러면은 안 된다,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놀라겠네. 그건 안 되고, 저는 집에서, 주님이 제 원이 있다면은 집에서
기도하다가 잠들게 해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 마음을 준비해서 제가 드리는 이 말씀들은 저는 진짜 제가 못 볼 수도 있고 우리 여러분들도 못 볼 수 있고 다시 못 볼 수 있기 때문에 제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오심을 위해서 준비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방해가 되어서 그렇다면 그 책임은 저는 저에게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마지막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전하다가 정말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신 분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 한번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정말 말씀으로 준비합시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시여 제 이 마음 버리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게 해 주옵소서. 신앙에도 정말 흥미가 있고 즐겁고 재미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나에게 가장 행복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진짜 우리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우리 반응을 보이고 순종하고 말씀을 사랑하여서 우리 신랑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 그 신랑 되시는 예수님 따라서 하늘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 개인 기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좋아하게 하소서,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라는 이런 기도의 제목을 제가 드렸습니다. 하나에 한 1분씩 하면 한 3분 하면은 될 겁니다. 우리 각자 개인 기도 좀 드리고 참여하고 마치겠습니다.